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지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오늘의 큐티온을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 붙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날 친구와 김치찌개를 먹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새 옷을 입고 간 터라 조심한다고 앞치마도 입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김치 국물이 튀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집에 가서 빨아야지 했겠지만 그날만큼은 온통 머릿속에 김치국물만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하자마자 퐁퐁과 얼룩 제거제로 그 박박 문질러서 바로 세탁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작년에 넣어두었던 여름 옷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작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얼룩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쉬운 마음에 다시 한번 그때 그 얼룩 제거제와 퐁퐁이 생각나서 벅벅벅벅 문질러서 세탁을 해봤지만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찌들어버린 얼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웬 얼룩 타령이냐고요? 오늘 요시야의 노력이 마치 얼룩을 지우는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개혁을 단행한 것은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의 나이 26세 그동안 이스라엘 땅에 묵혀있던 찌든 때들을 벗겨내는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안 지워졌을까요? 그렇지만 요시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찌든 때는 바로 산당입니다. 23장에서 반복되는 내용들 중에 하나는 요시야가 산당을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산당은 산 위에 있는 예배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지형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은 지형이었습니다. 각 산의 처소마다 산당이 있었는데요. 산당은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되어졌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의 처소였고 또 하나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처소로서의 산당이었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을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현재 이스라엘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가나안에 있는 산당들을 철저하게 없애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했습니다. 에스겔 16장 16절, 사사기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산 땅에서 절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기 일쑤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었다는 말이 되는데, 성전이 완성되기 이전까지 길갈, 실로, 베델,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임시 처소로서의 산당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점점 가나안의 산당과 뒤섞여서 정작 하나님 되심을 더럽히는 결과로까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었죠. 가나안의 첫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요시야 제위 26년까지 수백 년의 시간 동안 누적되어 온 산당의 찌든 때를 벗겨내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백성들의 엄청난 반발을 마주하는 외로운 싸움이기도 했고, 또 해도 끝이 없는 지워지지 않는 얼룩을 지우고자 하는 그 어려운 싸움, 그것을 요시야는 단행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왕들을 보면 나이 어린 왕은 섭정을 당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의 업신여김을 당할 확률이 높았죠. 요시야 왕 8살 때부터 많은 신하들이 봐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봐왔던 그 모습들, 18년이 지났다고 해서 고분고분 요시야의 말을 들었을 리는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자란 부분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며 묵은 때를 벗겨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요시야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도전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그 묵은 때를 지어내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노력하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도저히 지어지지 않을 것만 같다 하더라도 또 지어내라. 내 안에 있는, 우리 집 안에 있는, 나의 환경 안에 있는 모든 묵은 얼룩들을 씻어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열심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얼룩을 지어내는 그 어려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분명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주변을 둘러볼 때 보이는 묵은 얼룩은 무엇인가요? 함께 이 묵상 질문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 또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요시야 왕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도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묵은 때를 벗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묵은 때를 벗겨내기를 마다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